빌립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계,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들의 그 아름다운 동역 그리고 그 마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가장 개인적인 서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개인적인 서신으로 읽혀집니다. 근데 3장에 와서 바울의 이 빌립보 성도에게 말하는 어조가 좀 달라지는 분위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영화 속에서 이 너무너무 남녀 간에 아주 따뜻한 사랑 혹은 가족 간에 따뜻한 이런 서정적인 노래가 나오고 그런 장면에서 갑자기 음침하고 우울하고 무거운 음악이 깔리면서 화면이 전환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꼭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이 이전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 주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일하셨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3장에 와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모두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거듭해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부정당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례자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의 뜻은 법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을 지켜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의 의미입니다. 법대로 한다는 의미의 첫 번째는 법에 정해진 대로 재판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자가 되셔서 그 법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법이 명하는 바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법을 지켜서 그 의로움의 수준을 의로움 요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법대로 공의롭게 재판을 하시는 분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죄를 받은 인간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이 명하는 내용을 다 순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룬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이 법에 대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한 절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의 의는 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법대로 판결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법대로 판결하시는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으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요구, 그 모든 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의가 있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시는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의가 임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셔서 그 정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그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곧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믿으며 사는 성도의 모습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살아가는 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가 헬라어 샤륵스라는 단어거든요. 예, 발음이 중요합니다. 샤륵스. 네, 이 졸리실까 봐. 네. 이 샤륵스라는 이 단어가 빌립보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 보면 김도훈 목사님이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므로 육신,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라고 쓰여져 있죠.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성령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바울이 육신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성취와 업적을 의지하려는 삶의 방향을 말한다. 이 샤륵스, 이 육체를 의지하는 삶, 육신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성취와 업적을 의지하는 거래요. 그게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긴 내용이 바울이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나도 너희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다. 나도 너희 누구와도 견주어도 육체 신뢰할 게 부족한 사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과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자신에게 육체에 의지할 만한 근거로 바울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조상에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신은 할례를 받았다. 자기의 정통성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정통성. 그리고 또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다.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이 다윗 왕조의 끝까지 충성한 남유다의 백성들이었죠. 또 그 정통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이 성취해낸 것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율법적으로 보면 자신이 바리새파였다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이것을 토라라고 유대인들은 말하는데 이 토라를 613개 조의 법률로 다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613개 조의 조항을 외우고 그것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말하자면 그 율법의 조항 중에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결 예식에 보면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되고 뭘 할 때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한 번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여러분에게 혀를 내두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1세기경에 약 4,000명에서 6,000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없고 철저한 훈련과 검증의 기간을 거쳐서 바리새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요? 자신은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율법 교사 중에 가말리아의 문화에 공부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원 과정 마치고 박사학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리새인이 아니라 율법 교사로서 자격까지 갖춘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 믿는 확신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까지 가지고 있었다 말하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말하자면 그의 출신 배경도 그는 내설만해요. 그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으로 이룬 업적만 봐도 자기는 조금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하고 의지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뒤집혀졌어요. 그가 의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 7절이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이게 본당이 조금 더운 것 같거든요. 조금 에어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의 자랑이었던 출신 배경과 업적들이 더 이상 그에게 유익하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라고요? 다 해로 여긴대요. 여기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꼭 우리가 회개 장부 기록할 때 쓰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썼던 단어 첫 번째가 유익하던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케르도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이익, 수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계를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잠깐. 그쪽에 제가 밟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쓰고 검은색 펜으로 쓰고 빨간색 펜으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틀린가요? 네, 이 설명 없던 걸로 하고. 네, 우리 유익하던 것은 케르도스라는 단어는 이익, 수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로 여긴다고 할 때 해는 제미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손실, 손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라고요? 다 해로 여긴대요. 그것을 다 써보니까 다 그게 마이너스지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보니 이전에 자랑했던 그의 타고난 출신 배경, 그가 자랑했던 그 업적,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거, 그가 교회를 핍박한 그 열심, 그것이 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 샤르크스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며 사역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이제 의지하는 것이 나와요. 우리 강조된 표현을 좀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바울은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육체, 더 이상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그 업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사역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딱 비교해 보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정말 비포와 애프터 모습으로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복음서의 제자들은 기도할 때인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의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의지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인데 그거를 의지한다면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 없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 해결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본문 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이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그가 자랑했던 것, 그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년 동안 공부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가 이전에 육체를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다라는 오늘 9절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다는 의미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바울이 얻었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 번역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냐면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신실함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주로 믿음으로 많이 번역하지만 성경에는 신실함으로도 많이 번역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말씀을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읽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그 신실함으로 그것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입게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물론 구원조차도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믿어야지만 하나님 구원 주시지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되게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대체로 구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은혜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나의 노력여에 달려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면, 그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에서 김형임 목사님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하는 반면,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특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라면, 복음의 특징은 내가 다 했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약속과 격려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내용,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성화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죠.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과 명령과 요구를 얘기한다고요. 너 이거 지키면, 너 이거 하면 너 예수님 닮을 수 있어. 율법은 그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말해요? 내가 다 했고 이룰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덧입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요일마다 정말 특별한 은혜를 얻습니다. 이 금요일만 되면 마음이 졸여요. 주일이 가까우면 마음이 졸여져요. 긴장도가 높아져요. 긴장도가 점점점 올라가요. 한 월요일 날 한 긴장도가 한 10이라면 금요일 정도 되면 한 80 정도 올라가요. 근데 그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금요기도 준비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긴장도를 확 낮추세요. 제가 정말 이 신비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신비를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이 빌립 말씀이 정말 능력이란 걸 경험해요.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제가 잠 안 자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막 정말 여러 권의 책을 막 쌓아놓고 보거든요. 보고 뭐 어떤 것도 여기서 볼고 여기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래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격려를 의지하는 거예요. 신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율법적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큐티 7번 다 했어야 되는데 3번밖에 못했어. 난 집사도 안 해. 여러분 이게 율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또 늦게 일어나서 잊었네. 내가 오늘 이거 놓쳤네. 하지만 하나님 다시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알고자 하여, 알다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제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잖아요. 그의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고 그의 출신 배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만드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에게 가장 고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아는 것이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동참함으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동참하다는 이 단어, 참여하다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친교, 교제, 그런 뜻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여기에 참여한다는 단어를 코이노니아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코이노니아 하는 거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다시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라는 아는 게 아니라 꼭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자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순서예요. 어떤 순서인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역과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음에 부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내가 어떻게 더 편안한 자리로 갈까? 내가 어떻게 더 높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유익을 얻을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죄죠. 그 문제의 근원은 죄예요.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의 그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끝으로 들어가면 그 또한도 죄입니다. 바로 인간의 이기심이거나 혹은 반대로의 게으름이에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코이노니아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 가정에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이 능력을 겪게 하시고 나를 이 직장에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이 능력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본문을 전하면서 지금 1, 2장의 분위기와 다르게 3장은 상당히 어둡고 무겁고 그런 음악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에게 그 내용이 있지만 바울에게는 이 무거운 내용, 이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면서도 바울 안에는 기쁨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 내용이 오늘 2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이 육체를 신뢰하는 거 따르지 말라는 이 경고였어요. 근데 이 경고하기 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무거운 일들 많고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다락방을 하고 나면 우리 순자님들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기도 제목을 읽다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져요. 한 주도 정말 가벼운 기도 제목만 있는 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